2023년 9월 2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제7장 아라한품 첫 번째 개송입니다. 아라한에 대한 개송이 10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송. 여정을 끝냈고 슬픔이 없으며 모든 면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에게, 모든 매듭을 끊어버린 이에게 연례는 없다. 아라한을 묘사하는 개송들이니까 여정을 끝냈다는 말, 여정이라는 말이 이게 아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타 아틴노라고 했어요. 가타는 갔다라는 뜻입니다. 여정을 다 마쳤다 이런 뜻이에요. 가차띠, 우리가 붓다음 사랑은 가차미 하잖아요. 나는 부처님을 피난처로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I go to the Buddha as refuge 이런 뜻인데, I go to the refuge, I go to the Buddha as refuge죠. 부처님을 피난처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정을 다 마쳤다라는 말은 누진 자, 번뇌를 다한 자, 번뇌를 다 끊어버려서 윤회의 여정을 끝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윤회의 여정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부터 우리 몸과 마음은 윤회에 왔습니다. 영혼이 윤회한다는 것은 잘못됐지만 무명과 가래에 의해서 무명에 가리고 가래에 뒤덮여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부터 중생들은 윤회를 해왔다. 이게 붓다께서 발견한 일이에요. 솔직히 우리는 모릅니다. 직접 윤회를 경험하는 것은 숙명통을 하거나 천안통을 해야만 됩니다. 숙명통을 하면 자기의 전생이 삼매의 힘만큼 보일 것이고, 천안통을 하면 중생들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숙명통은 과거로 향해 있는 지혜, 천안통은 여기서 죽어서 태어나는 곳을 향한 지혜. 두 개 다 윤회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윤회에 대한 자각을 하는 겁니다. 직접 보는 거예요. 이걸 직접 본 분들이 있으니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 모르겠다 이 정도로만 하고, 하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음이 진실하다면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다. 그러니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생은 없지만 내생은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도 있지만, 듣다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오운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개체가, 아따보아바 자라고 불리는 이 존재가, 자아 존재가, 자라고 집착한 이 오운 덩어리가 하나의 단위가 돼서 세트가 돼서 큰 거품 덩어리처럼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정신과 물질의 요소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생사를 반복해온 그러한 윤회의 여정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있는 한 이 여정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 조건이 바로 무명과 가래라는, 그래서 집착이라고 하는 번뇌의 조건과 그 번뇌를 토대로 한 업을 짓는 조건, 그것을 12연계에서는 무명행위라고 했습니다. 무명에 의해서 행위를 하면 새로운 씨앗으로서의 식이 다음 생으로 연결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생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순간에도 새로운 번뇌에 의해서 업을 짓고 새로운 씨앗으로의 마음이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정을 끝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뿌리가 되는, 윤회의 뿌리가 되는 무명을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무명의 번뇌,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이 세 가지 번뇌를 다 끝내버린 아라한이 되어서 윤회 여정을 끝냈다. 그러니까 슬퍼할 것이 없다. 위소카, 소카가 슬픔이거든요. 소카, 파리데와남, 소카와, 그러니까 슬픔과 비탄, 아탄가마야, 뭐, 슬픔과 비탄을 끝낼 수 있고라는, 이제, 사티파타나, 마음챙김 확립의 7가지 이익 중에 하나지만, 그 소카, 그 소카의 반대말이 아소카나 위소카예요. 슬픔이 없으며, 다음에, 사파디는 모든 면에서, 이런 뜻이고, 사파라는 것은 모든 것이고요. 사파디가 여기 지금 단어 찾아놨잖아요. In every respect, everywhere 이런 뜻이니까 모든 점에서,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모든 면은 뭘까 하면은 오온 등의 모든 법에서 이런 뜻이에요. 유의법, 모든 유의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아직은 어제 공부했지만 유효의 열반 상태, 사우파디세사 파리니빠나에서는 유효의 열반에서는 번뇌를 모조리 사라지게 했고 끝내버린 거고, 과거 생의 번뇌와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생의 이 몸과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온에 집착이 떨어진 오온이 남아서 칸다 파리니빠나, 죽음이 칸다가 이제 끝날 때 이제 완전한 또 칸다의 소멸이라고 하는 파리니빠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온 등의 모든 쌍카라들이, 유의법들이 다 거기서 벗어나니 더 이상 새로운 새로운 유의법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언제? 다음 생에. 이 생의 몸과 마음은 그냥 생명이 끝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로서 생긴 이 몸에 우리는 몸을 괴롭히면서, 몸을 학대하면서 수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팔계를 지킬 때 저녁을 먹지 않습니다. 이 저녁을 먹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죠. 보통 때 늘 저녁을 먹다가. 그럼 팔계를 지키면서 저녁을 먹지 않는 것은 고행이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어렵지만 아라한들의 삶의 방식을 본부가 실천해 보는 겁니다. 기억이 난다면은 가능하면은 14일하고 15일, 뭐 이틀간 하기 어렵다면 15일 날이라도, 엊그제 지났죠? 엊그제 8월 30일이 보름이었으니까 그날이라도 한번 일상생활에서 밥을 한번 저녁을 먹지 않겠다. 오후에 식사하지 않겠다. 12시 넘어서 밥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팔계도 지키겠다. 예컨대 뭐 다른 팔계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은 이 음식 먹는 일이고, 그 다음에 나짜, 기타, 와디타, 위스카다사나, 말라간다, 윌레빠나, 위부사나타나, 그냥 엔터테이닝 즐기는 것이나 노래하고 춤추거나 또 그런 거 연주나 연극을 보거나 또는 몸을 뭐 화장을 하거나 또는 꽃다발을 지는 거 꾸미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으면은 뭐 우짜사야나 마하사야나 같은 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뭐 그날만이라도 혼자서 큰 침대에서 잔다면 그날만이라도 작은 침대를 옮기든지 또는 뭐 바닥에 뭐 매트리스 작은 걸 깔고 자든지 뭐 그 정도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거. 나머지 중에 하나는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음식 먹는 일이니까 한번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초하루 8일, 14, 15일 또 23일
24일. 뭐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우포사타데이예요. 저도 지금 달력에 표시해 놓지 않고 있는데 테라바다에서 우포사타데이를 치면은 그냥 그 인터넷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올려놓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고행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 몸을 학대하지 않으면서도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 우리가 부정관 명상을 하든 죽음 명상을 하든 집착을 내려놓기 위한 명상이다. 저 대학교 동기가 어제 아침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변희옥 박사라고 치과 의사였고 한국 선불교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받았고 박사학위 받은 건 철학과는 나중에 다녔지만은 학석동에서 미래 열린 치과라는 치과를 여러 동기들과 함께 동문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막 생기면서 파킨슨 병이 와서 투병하다가 한 3년 정도 거의 뭐 3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요. 저도 뭐 병문안도 못 가고 사진으로만 얼마 전에 보고 그랬었는데 오늘 어젯밤에 부고가 떴더라고요. 60이라는 나이가 이게 굉장히 또 하나의 또 경계점이 되는 나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은 이 60의 나이에 채우거나 바로 전해에 세상을 떴으니까요. 그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이 친구, 이 변박사. 저한테는 뭐 고마운 친구고, 친구라고 생각한 적 없고, 함께 같이 공부하는 도반처럼 생각하고 그랬지만, 서로 나이도 같고, 한편으로는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뭐 가까이는 알지 못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불교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죽음이 정말로 이제 코앞에 있구나. 한 호흡지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더 새기면서 죽음 명상하면서 게으르지 않게 우리가 이 모든 유의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갑자기 뭐 그 얘기 꺼내서 여러분들하고는 뭐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은 저에게는 또 한 명의 가까운 지인이 60의 나이에 이렇게 간 케이스가 돼서 제 아버님, 우리 서울대 지도교수, 동경대 지도교수, 그리고 이 변박사, 전부 다 60의 나이에 60이나 61살 또는 60이 바로 되기 전해에 이렇게 가신 케이스고 제가 그 60이 지금 넘었잖아요. 금년에 딱 60이 됐으니까. 그래서 뭐 죽음이 두렵지 않도록 죽음이 완전히 두렵지 않은 분들은 정말로 깊은 산매를 체험하고 지혜가 열리고 죽음을 늘 준비하면서 잘 산 사람, 일찍이 공덕을 쌓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더 많은 공덕을 쌓고 더 열심히 정진하고 마음에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 여정은 다 못 끝내더라도 여정을 끝낼 수 있는 확고한 실천을 계속 해나가고 마음의 고통으로서의 슬픔과 비탄이 내려놓고 모든 면에서 유의법들의 집착을 내려놓고 유의법을 더 이상 생성시키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갖추려고 해서 노력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매듭을 끊어버린 이에게 연례, 뭔가 하면 연례인데 이게 연례라는 말은 파릴라호라는 말인데 연례라고 번역한 이유는 마하 파릴라호라는 지옥이 있어요. 엄청나게 열 때문에 괴로운 그러한 지옥입니다. 그 지옥을 뒤에다 써놓으려다가 파릴라오라고 찾으니까 마하 파릴라오가 그 경전이 있더라고요.
뒤에는 써놓진 않았는데, 자, 그런 열뇌, 고통은 없다. 열이 나서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 열뇌는 몸의 열뇌와 마음의 열뇌. 몸이 열이 나서 힘든 경우와 마음이 열이 나서 힘든 경우. 마음이 열이 나서 힘든 경우는 주로 화가 나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네 가지의 모든 매듭,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매듭, 매듭은 묶여져 있는 거니까 속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빨리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보면은 네 가지 까야 간타가 있다. 네 가지 몸의 매듭이라고 하는데 아비짜, 비아바다, 실라바타, 빠라마사, 이단 사짱 아비니웨사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이 이제 상유타니카야 도상유타 거기에 마카상유타에 매듭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네 가지 매듭이 있다. 간탐, 탐욕입니다. 간탐의 몸의 매듭, 악의의 몸의 매듭,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의 몸의 매듭, 이것만이 진리라고 천착, 아주 집착하는 몸의 매듭. 이때 몸이라는 것은 뭐 우리 몸도 되지만 실제로 마음, 몸을 이렇게 묶어놓고 마음을 묶어놓는 번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가 이 담마상간이 1489 강무수인 번역으로는 2권에 445페이지에 나와요. 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거기다 적어놔 봤습니다. 자, 우리가 간탐과 악의는 이해합니다. 탐욕과 분노니까. 그 다음에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은 계금추견이라고 해서 어떤 계율 조항이나 의례의식, 금지 조항을 지키면은 해탈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수련법에 의한 또는 습관법에 의한 집착, 거기에 대한 집착을 말합니다. 이것은 스타운이 될 때 완전히 끊어지는데 네 번째가 좀 특이하죠. 이것만이 진리라고 천착하는 것. 이담 사자 아위니에사 이것이 진실이고 진리다. 약간 확증 편향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진리라고 이제 천착하고 고집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주로. 또는 자기가 들었는데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렇게 그러실 것이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담 쌓자 이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는 무지에 의해서 욕심과 분노 때문에 무지에 의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 핵 폐기수를 방사능 폐기수를 바다에 버려요. 해가 없다고. 우리들도 뭐 다 아는 얘기지만은 해가 없으면은 그걸 왜 버려요? 우리가 빗물도 받아서 쓰는데 해가 없는 폐기수를 버린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양이 많아서 버리나요? 뭐 얼마나 많아요, 그게? 그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 하는 이들은 또 뭘까? 자기네 욕심이죠. 비용 아끼려고. 비용 아끼려고 태평양이라고 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고 수많은 인간들이 의지하고 살고 있는 그 바다에 버립니다. 정말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당장은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바닷물이 뭐 바로 오나요? 뭐 윗집에서 버린 물이 아랫집으로 흘러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여러 군데서 생길 텐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가 더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후쿠시마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체르노빌이 아직 안 끝났듯이 체르노빌 얼마 30년 넘었죠. 40년 가까이 돼가나요? 원자 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도 나왔지만은 원자 폭탄을 만드는
그런 파괴적인 무기, 뭐 그거는 뭐 일본이라는 나라나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먼저 전쟁을 일으킨 그 나라들, 그 중에서 독일은 그래도 완전하게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나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잘 살려고 노력해서 잘 살고 있고, 일본은 하나도 안 벗어났어요. 일본은 전쟁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본인들의 기본 마음은 힘이 있으면은 약한 자를 누르고 짓밟아도 된다는 마음이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그건 대부분의 중생들이 그렇습니다. 힘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일본 사람들은. 저 짓을 해서 어떤 과보를 받으려고 그러는지, 도쿄 전력이든 지금의 일본 정치권에 있는 인간들이, 그게 이제 이담 사자라는 뜻이에요. 이거 괜찮다, 이거 깨끗하다, 해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해는 당장은 없을지라도 방사능의 반감기가 25,000년인가 그렇다는데, 그때 버려진 방사성 물질이 끊임없이 영향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이고, 포스트 추루스라고 하는 올해의 단어를 만들어낸 트럼프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진리보다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게 진짜 진리야라고 생각하는 그 무서운 잘못된 그 견해, 이것이 매듭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거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이 네 가지 매듭,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내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잘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럴까? 왜 진짜 그럴까라고, 아니면 내가 뭐 어디까지 나는 내가 확인했을까? 깊이 생각해 본 다음에 매듭에서 풀려나서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도록, 그 매듭에 62가지가 있다라고 만약에 그런 확증 편향이 있다면 62가지 사견을 말합니다. 나중에 언제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잘못된 사견에 묶여서 잘못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도 길게 했네요.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하루도 정말로 아라함과 같은 여정을 마친 어떤 그런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더 정진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감사합니다. 설문자